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8면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돌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기도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네 번의 이렇게 물을 청량을 하죠. 청량을 할 때 물이 자꾸 갈수록 더 많아지고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상 자연적인 물은 가면 갈수록 물이 없어지고 얕아지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초림 예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성전은 재림의 예수, 즉 부활의 예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전지전능한 예수님이시지만 시공간적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야 이렇게 질병도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바로 초림의 예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이 성전은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네 안에도 예수가 있고 내 안에도 예수가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물두멍도 10개, 촛대도 10개, 떡상도 10개가 이렇다. 그게 이제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이렇게 성전이 되어져서 예수 믿을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에 와서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성전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보면 이제 주님들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모르니까 성전은 예배당의 성전이라는 그냥 성전 건축하는 걸만 생각하고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 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믿음을 못 가지니까 문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27장에서, 47장에서 보면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물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측량을 하니까 발목, 그 다음에 또 지나서 측량하니까 무릎, 그 다음에 측량 또 지나서 지나가니까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물이 얼마만큼 이렇게 불어나냐면 생수의 강이 될 정도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물은 뭐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종 생명나무가 자라납니다. 이것은 이제 조화님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은혜 받는 것인데 이건 바로 이제 바로 천국 삶을 우리가 나타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기도 법칙을 먼저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상고 안 하고 생명나무 법칙이 되려면 생수의 강에 또 흘러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이 성전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전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론. 그 이론과 실제를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에베소서 1장에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11번 이상 표현을 했거든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이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를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얀 구두라고도 하고 백 구두라고도 하고 흰 구두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개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상고해 본다면 이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성전.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님 마음을 말한다. 주님 마음. 그래서 이제 조금더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성화구원. 이게 성화구원이거든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건 조금더 부단히 기도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주셔야 되거든요. 영혼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았지만 성화 구원은 내가 조건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그 4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제 6절까지 보면 5절까지 보면은 이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물이라는 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얼마만큼 주님들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25%가 이루어졌느냐, 50%가 이루어졌느냐, 75%가 이루어졌느냐, 100%가 이루어졌느냐.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50대 50이면 같이 가잖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
55%만 돼도 이게 육신의 마음이 45%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해지거든. 근데 거꾸로 우리 마음이 75%요, 주님 마음이 25%면요, 백날 우리는 내 마음을 갖고 가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더 이런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이제 기능적으로 나눠보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혼은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서 나 영이, 내 안의 영혼이 마음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밭을 삼는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인 영혼이 죽은 내 마음, 옛 마음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새 생명, 요거 꼭 좀 기억을 하셔요. 이 새 생명은 영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새 생명이 새 마음에서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어디에서 자유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새 영을 통해서, 이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하거든요. 성령. 그리고 새 영을 통해서 새 언약이 와진다 이 말이죠. 새 언약.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와지면 새 길이 보여지거든요. 새 길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새 하늘.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새 계명. 환경적인 관계, 새 삶,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합돼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혼 육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자꾸 영이 성장해서 이렇게 가야잖아요. 이렇게 영이 성장해서, 내 영혼이 성장해서 육신의 마음도 내 육체도 내 생각도 지배를 해서 영이 우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거꾸로 우리 영이 약하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영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뭐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이 되어져. 즉 오늘 말씀이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은 헤엄칠 물. 이게 내 마음이 이제 그만큼 80%, 90%가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만큼 성령께서,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말씀이 말씀으로 쉽게 더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많이 깨달아지고 자주 깨달아지고 쉽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조합들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를 이뤄나가요. 근데 저도 해보면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영적인 그 마음 상태가 만만치 않아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굳어질 대로 돌처럼 굳어져 있고, 돌짝밭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내 마음을 깨트리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밭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를 시키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물론 뭐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 신앙생활이 이렇게 들어와서 영에서 믿고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힘이 없고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냐. 거기에 따라서 나 영혼이 말씀을 그만큼 자주 먹고 많이 먹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이 이제 뭐 45%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55%가 주님 마음이면 기도하면 주님 마음 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갖고 하니까 다들 종교 생활이 돼버리고.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을 영적으로 보면 성전된다. 물론 구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었어.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영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성전이고, 인격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간.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이 성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말씀이냐? 제가 카톡에도 했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자연적인 시간에서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이 24시간, 역사적인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든지 이제 믿어지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든지 카이로스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성전 개념이나 주님 마음이나 같은 의미예요. 제가 이제 세분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전 된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보면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조금들 기도하면 깨달음이 있든 체험이 있든 믿어지든 또는 마귀 역사가 보여지든 또한 확신이 와지든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도 이렇게 받아야 쉬워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 갖고 하려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보면 그렇게 기도해도 가뭄에 콩 나듯이 그냥 기도 응답 받을 때가 많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새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 영혼이 이렇게 새 마음, 새 영, 새 길, 새 언약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 성전과 물과 생명나무 개념을 좀 잘 알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늘 말씀이 체험되어진다거나 깨달아진다거나 조아님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조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면 성전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읽고 볼 때도 어떤 이렇게 조립을 하고 개념 정리가 잘 되어져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조금 더 성전이요. 근데 성전이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같은 의미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구별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마귀가 나를 지배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조아님들이 성전이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줄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조금이나마 제가 성전이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걸 생각하면 이렇게 제 안에서
말씀으로든지 때로는 비유적으로든지 어떤 단어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자꾸 말리 창천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막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어쩌다 알았다 까이 와서 한 건 해주고 가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안 되어지면 내가 막 뭔가 노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 그래 열심히 해봐. 근데 안 돼. 그 내 열심 갖고 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전된 그릇에 저절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거하셔요? 성전에 거하시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전이 되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막 때로는 애타지게 안 해도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 내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가 막 거창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 성경에 보면 묵상도 해야 되고 부르짖어도 기도하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더 성전이 이루어지면 안 부르짖어도 또 부르짖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고 참 재미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성령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 새벽에도 말씀을 증거할 텐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걸어오는 순간에도 짧은 한 7, 8분 제가 집에서 이렇게 걸어옵니다만은 그 순간에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와서 이렇게 성경을 펴고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해놨던 것을 이렇게 하면 그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이 또 내 안에서 또 다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그 신기해요. 영적으로. 그게 인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교회 와서 모르겠어요. 도무지 들어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안 돼요. 그만큼 아직 우리가 성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인데 관건이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이게 개념을 조합대 정리를 잘 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인식이 되면요. 둘이 없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야,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모르면 육신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조함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전되어지지 아니하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번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김은양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했는데 저도 깜짝 놀라고 권사님도 깜짝 놀라고 제가 어쩌다 이제 이런 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집에 뭣도 모르고 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막 뭣도 모르고 기도만 해주고 갖고 그 이튿날 못 일어날 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귀신이 하는 소리를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 귀신의 역사, 내가 나가고 싶어도 니네들이 육신의 생각, 죄를 갖고 있는데 내가 뭐로 일부러 나가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리 펴주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가 이렇게 있을 자리가 없으면 7길로 도망가는데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소재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더 들어오니까 더 악하다고. 이번에 우리 김은양 집사님인데 이렇게 마귀 역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해 주다가 막 귀신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새끼를 내가 말이야 3, 40년 동안 죽이려고 끌고 다녔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제 막 나가려니.
내가 기도해 주다가 막 욕이 나오려고 막 이렇게 욕을 막 절제를 더듬더듬해져 버려. 마귀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 받고 크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성전 되어져야 돼.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더러우면 마귀가 와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세요. 네? 나 혼자 있을 때, 막 게임하고 싶다. 막. 어제 축구 보느라고 새벽 기도도 못했죠. 여러분들도. 네? 그렇게 잠 안 자가면서 할 필요 없어. 유튜브 보면 나중에 요약해서 다 나와. 응? 다 나오는데 바로 막 그 2시, 3시, 4시 막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막 기도했어 봐. 하늘 벌써 쑤셨지. 응?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래서 조합대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생각이 깨끗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가 좀만 있으면요, 성령은 금방 예민합니다. 이 걸리적거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통에, 예를 들어서 큰 통에 물이 이렇게 가득 있잖아요. 근데 요거 집사님, 권사님, 이거 똥물이에요. 똥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여러분 이게 물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죽였다 깨어나도 안 먹어. 그렇잖아요.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거룩한 영, 깨끗함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매사에 깨끗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워낙 깔끔하셔. 제가 깔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깔끔하셔. 저보다도 훨씬 깔끔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빨래를 빨아도 그 옷보다도 희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느닷없이 백명규 형제가 와가지고 새벽에 한참 설교인데 왔고 또 막 사람 앞에 앉았고 막 뒤적거리고 막 쳐다보고 뭐 발로 이렇게 내가 얼마나 막 신경이 막 곤두서는지 늦게 왔으면 저 뒤에 조용히 앉아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에도 기도인데 막 저기서 뒤에서 막 따가닥따가닥 불을 켰다 막 어떻게 그냥 화가 나는지 근데 뭐하러 왔냐고 그래서 이 성령은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막 졸기만 해도 저는 예민해져 버려요. 막 신경이 왜냐하면 모닥불로 말하면 연기를 뿔뿔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마음은 마음끼리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쪽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기 뭐라고 써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 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게 해서 회개케 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도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것, 인격적으로 말하면 주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아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적으로 몸으로만 이렇게 헌신해.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해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실질적으로 영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그래서 헌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헌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질적인 것이 됐든, 몸이 됐든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요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것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드려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잘 보세요. 지금 저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 10계명을 돌판을 받아올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자기네들끼리 있는 금붙이 이런 걸 통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우상을 섬겼거든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그러잖아요. 와서 막 보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난리 보거지야. 그랬을 때 모세가 명령을 하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아니면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그러니까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식이 됐든 금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28절 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가량이 죽였어요. 그 3,000명을 죽였는데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렇게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세겜 족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렇게 강간을 해버리잖아요.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하나님의 방법,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표피, 성계 표피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제 힘이 없고 막 못 움직이고 아플 때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거든. 그리고 막 물건을 뺏어옵니다. 이게 악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이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건 야곱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꽤 5만 몇 명이가 됐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숫자도 2만 몇 명으로 줄여버려요. 그리고 땅도 유다 지파에 얹혀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다행히 어디에서 회복을 했느냐면 나중에 기업은 땅을 기업으로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기업을 받아요. 다행히. 어디에서? 저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올 때 이 레위 지파가 저기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내 아들이 되어도 죽였어요. 우상 섬기. 자기의 형제를 쳤어요. 이웃을 쳤습니다. 친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과감하게 모세가 명한 것을 따라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자식이라고 제껴둔 게 아니라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조엄디 이 영적인 걸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왜? 나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조함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근신해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신해 가야 돼요. 내가 잠잘 것도 제대로 못 자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이 영적 리듬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런 중심을 나타내요. 저도 옛날에 한참 기도 생활 이렇게 할 때는요, 어디 조금만 갔다 와도 리듬이 깨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명절에 어떻게 이렇게 시골 한 번씩 갔다 오면 리듬이 확 깨져갖고 그거 회복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 명절 때도 잘 안 가요. 또 우리 형제들도 리듬 깨지니까 오지 말라고. 근데 한 번은 우리 지방에서 한강에서 이제 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선수도 아니고 그 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갔다가 구경만 잠깐 하고 왔어요. 한 2시간? 시간 걸리고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공을 찼어, 뭐 했어? 밥만 얻어먹고 왔는데 점심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참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뭔가 영적으로 읽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 경건의 훈련, 선한 싸움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내 안에 모든 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 영적인 자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기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000명가량이 죽였는데 모세가 이르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되었느니라? 헌신이 되었느라. 저기서는 뭐라고?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면 조함들 안에 있는 이런 상처, 쓴뿌리, 죄성이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죽어지고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도록 쉽게 가는 헌신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는 은혜 못 받아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니까 체면상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못 가요. 그래서 조함들에게 헌신, 내 안에 죄성, 상처,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을 딱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상 안 섬긴다고. 그러나 완악한 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거역하는 것도 사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내 마음이 욕심, 탐심도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섬기는 우상은 없지만 영적인 우상이 우리 안에 꽉 찼거든요. 이런 것부터 죽여야 돼. 내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 있고 그럴 때 내가 뭘 주로 하는가? 나는 게임을 많이 하는가? 게임이 우상이에요. 게임하게 하는 귀신이 역사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봐. 어떤 사람은 TV에 이 중독이 무섭습니다. 중독이 무서워요. 신기하죠.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목회자인데 와 이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나가지고 어떤 데 유튜브 보면 저기 시골스러운 베트남, 라오스 그런 프로그램 보면 볼만해요. 심심치 않아. 우리 성경은 안 봐. 그런 것은 익숙해지잖아요. 조심해야 돼. 나와의 싸움.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 영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때 영적인 복이 임해요. 복. 우리가 이 복을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 그게 새 길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 영적인 복이 와져야 환경적인 복이 와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해결해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와지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키니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서 공식이 돼 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건 안 구해도 보세요. 요한 3서 1장 이래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와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저절로 돼야지 나무가 가야지 끝나고서 커져요. 뿌리가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면 줄기는, 가지는 저절로 자라난다니까요. 저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헌신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성전과 연결시켜서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구나.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는 게,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다가 채우실 것을 채우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말라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안 나옵니다. 왜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구약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말하면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냐면,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막에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딱 갈라졌잖아요.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개념이 없어졌어요. 하나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질 때 내가 성소가 되어지고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성막에서는 성소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지성소에. 그래서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요. 주님 마음이 성전이고 성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솔로몬 왕이 뭘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와 간구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제가 세어보면요, 11번 이상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짓고 와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사도 바울도 기도와 간구. 다니엘서도 보면 기도와 간구. 이게 중요합니다. 조합들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간구할 때 말씀 응답의 열매가 쉽게, 엘리야스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기도가 돼야 내가 뭘 간구해야 할 것인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보세요. 이게 참 핵심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자, 내가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 교제가 이루어졌어. 그랬더니 우리는 교제고,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교제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어. 우리는 뭐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쥐야장창 막 그것만 막. 아니에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그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거든.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교제, 기도의 목적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해야 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너 이런 것 안 했잖아. 너 불순종했잖아. 너 죄지었잖아. 원인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뭔것을 이렇게 회개하지 못했는지, 순종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5년 전에 너 성전 건축원금 예를 들어서 드린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떼먹었잖아, 도둑놈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그렇게 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질 때 응답은 저절로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것이지만 여러 번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왜? 성전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화님들이 성전,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게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깨닫고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간구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뭐 간구할 것 없이 순종만 해도 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구약 측면에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사실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영적인 헌신, 내 마음의 죄 이런 것을 죽이니까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고 땅도 임하고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런 개념, 맥락을 잘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전 개념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이 딱 잡히잖아요. 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갖고는 예수님과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 내가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 토란잎 알죠? 토란잎 이렇게 쓰면 물방울이 여기가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이 물방울 하면 이렇게 하면 막 물방울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걸쳐 놓으면 전라도 말로 깔짝깔짝 교회도 이렇게 다녀. 완전하게 우리가 합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80%, 90%가 합쳐졌으면 생각만 해도 꿈을 꿔도 뭘 하더라도 주님 생각에서 뭔가 탁탁 떠오르거든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된 내가 들어가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요? 자, 내가 성전 되어지고, 자,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셔. 내가 성전 되어지면 저절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마음 안에 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된 내가 하나 되어져야 비로소 예수님과 또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된 나와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적으로 주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질 때 주님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고 또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져.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랬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이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
그러니까 성전되어지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믿어져. 믿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우면 내가 이렇게 배우면 믿어지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온전한 사람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죄인. 근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온전한 사람이? 나 영혼은 온전해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온전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찬양. 그럴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이렇게 돼야 조합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영혼이 자꾸 받아야 주님 마음이 온전하고 주님 마음으로 내가 가니까. 그리고 자꾸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기도를 수십 년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기도 응답이래. 우리는 내 마음 갖고 그냥 이방 종교인들처럼 뭐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끝까지 구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도 영적인 걸 좀 구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복 주시고 하지 마. 그런데도 막 소용없어. 그것만 구해. 미쳐 이거 진짜. 그러니까 종교식으로 이방 종교들이 강구하는 것식으로 그렇게 한다. 조금더 성전이 이루어지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사실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이 공부를 하면 부모가 다 알아서 뒷바라지 해주잖아. 지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성전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성전된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려면 내가 성전되어져야 돼요. 내가 깨끗해져야 같이 하나가 되어지지 들어가서 만나보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다 보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뭘 구해야 할 것이 알고 그래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그냥 저희들 마당만 벗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또한 나도 성전이 하나 되어져서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응답도 받고 복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